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식과 학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메시아 곧 재림주는 기독교에서만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 신앙이 있어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리고, 유교에서는 공자를 존경하는 신앙자들이 신공자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각 종교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주와 미륵불과 신공자가 따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고 모든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중심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고, 인류의 참된 부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언제 다시 오시게 될까요? 성경에는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구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재림의 날을 아무 말씀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성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대조하는 것으로 재림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 고역에서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동시성으로 탕감해왔던 기독교의 역사도 로마 박해로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즉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재림하시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 백성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와 다른 시대에 태어났고 다른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보면 그 둘은 한 분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으로 믿어졌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을 통해 육체로 잉태되어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 쓰고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라 여기고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맺힌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다시 오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민족은 중요한 민족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전애인 사상이 있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사상,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하는 홍익인간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사육신, 심청, 춘향, 이순신과 같은 충효열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고,
도를 추구하는 도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심정과 사랑이 바탕이 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심정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아들, 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주관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악 세계를 헤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수에게 희생시키는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주는 큰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한민족은 그 슬픈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도 울고 산도 울고 들도 울고 문풍지가 울고 촛불도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사고방식은 서양 사람과 다릅니다. 서양 사람은 변증법에 기초한 사고를 합니다. 반면에 한민족은 수수법적인 식단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은 하늘과 부모를 상징하며 두 개의 젓가락은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락으로 인해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핏줄을 바로 세우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핏줄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함부로 하는 민족에게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한국 민족은 족보를 가지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종교의 결실 국가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에 들어와 500년 동안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20세기에 서양에서 들어왔고 국민의 다수에게 전파되어 많은 기독교 신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초종교, 초교파, 참부모의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민의 국가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선민은 40수의 탕감 조건을 치르게 되는데 제1 이스라엘이었던 유대민족은 애굽 고역 400년을 보냈고 제2 이스라엘이었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 밖에 40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스라엘인 한국은 일본 제국에 속방되어 박해당한 4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에서 혹은 만주벌판에서 쓰러진 민중은 주로 기독교 신도들이었고 당시 16세의 소녀였던 유관순은 민족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으로 준비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하나님과 사탄의 일선이 되는 재물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일선인 동시에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일선이 되어 민주와 공산의 두 세력은 여기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선이 바로 38선입니다. 따라서 38선은 복귀 섭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은 문명이 결실되는 국가입니다.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됩니다. 육지에서 발달한 모든 문명은 한국에서 결실되고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도 한국이 있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시대는 봄절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시작이 되어 여름절기와 같은 열대 문명으로 옮겨지고 가을절기와 같은 냉대 문명으로 이동했다가 겨울절기와 같은 한대 문명을 거쳐 다시 온대 문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은 예언자의 증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으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쌓도록 만들었던 나라,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동이족으로 불려졌던 나라, 이 동이족이 가진 꿈은 흩어진 열방의 형제를
다시 한 곳에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한 중심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그분이 정시성을 가진 도령, 정도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국은 세계의 조국이 되고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세계 만민의 마음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12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꿈을 꾸며 정도령,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일찍이 탁오로 시인이 예언했던 나라,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 한국이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시면 탁오로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꿈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국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세계 인류와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한국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조국인 것입니다. 한은 원래 크고 넓고 높고 밝다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민족은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이 한글인 것입니다. 한식은 풍성한 상차림이 특징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부모를 따라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인 참 가정을 이루어 천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